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머리인 아담이 있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가 그 원죄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 원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담이 우리의 언약의 머리라는 것 외에도 더 풍성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 외에도 이 원죄가 왜 나의 죄가 되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읍시다. 우리의 죄를 깨달읍시다. 여러분들은 이 원죄의 이야기를 다 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먹지 말라면 먹지 좀 말지, 그걸 못 참아서 먹었는지 한심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항상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하지 말란 걸 꼭 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건드리지 말라면 건드리지 좀 말고, 가지 말라면 가지 좀 말지, 꼭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서 꼭 사고를 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자면 진짜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으면 꼭 그런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자기들만 망친 것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한심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라고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가 너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일을 하여야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이었으니까 그때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내가 내일 출근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단순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먼 옛날 수천 수만 년 전에 그 우리의 조상이 저지른 죄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명령을 딱 한 가지의 금지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나서 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뱀은 성경에서는 한 번도 사탄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뱀이
사탄이었는지 아니면 사탄의 하수인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이 뱀은 지혜로운 들짐승이었고 악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이 뱀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 썼던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게 만들었고,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뱀이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읽고 있으면 얼마나 이 뱀이 교활한지 모릅니다. 아주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인간을 유혹하고 있어요. 이 뱀이 하는 말에 점차 물들어 가도록 아주 천천히 급하지 않게 인간을 유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주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러면서. 그런데 천천히 서서히 이 뱀이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천천히 기다리면서 다가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이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뱀이 그렇게 교활했고 인간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면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걸까요? 속임수를 당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잘못이 뱀에게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뱀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에게까지 그토록 가혹한 저주를 내리셨던 걸까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은 인간을 피해자로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한글 성경에는 그 특징이 잘 살아나지 않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한 구절 안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이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여자가 보았다, 여자가 먹었다, 여자가 주었다, 그도 먹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인간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뱀에게 현혹된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현혹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깊숙이 있던 그들의 욕망이, 그 교만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는 말은 그들이 그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 나무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만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마치 뱀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의 씨앗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다르게 생각하면 내 몸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만이 위험한 이유는 이 순서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역전시켜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머물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버린다는 것이 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입니다. 내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뱀의 유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어긴 것은 인간이었고 불순종한 것도 인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끊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의 사건은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고 싶었던 인간의 반란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반란은, 이 인간의 반란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돼 왔습니다. 교만이 하나님에 대한 반란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사울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점차 그 교만함을 품게 되고 그 교만함이 절정에 이르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가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남겨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불순종한 것이었는데 이 불순종의 그 깊은 곳을 내면을 살펴보면 그 안에 사울의 그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선악과의 내용과 유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어겼던 것처럼 사울도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명령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두 사건 모두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보면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사울도 그 왕위에서 쫓겨나고 결국에는 그 자녀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언제나 그에게 왕은 하나님이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가 많고 죄를 많이 저질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춥니다. 그 다윗이 힘껏 춤을 추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그가 비록 표면상으로는 왕이었지만 그 마음 깊숙한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남들이 볼 때는 그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면서 누가 주권자이신지를, 누가 나의 왕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만과 겸손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압살롬과 솔로몬이라는 이 두 인물의 이야기는 선악과의 이야기가, 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대표적으로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단순히 권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열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반면에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 모습은 그의 겸손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야기는 오늘의 이 선악과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꿰뚫어 보았고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악을 알고 자기가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이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온전하게 겸손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겸손했던 다윗도 솔로몬도 나중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교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그 겸손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좌절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교만을 어떤 특정한 인간만 가지고 있는 기질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는 그런 기질을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만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교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했던 원죄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던 그 뱀의 말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하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악과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과 솔로몬같이 불안정하지 않으셨고 온전하게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자기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그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비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꽉 차 있는 나를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빈자리에 주님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가 되셨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도 생명나무가 있었고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여전히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나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주님이 거하시게 만들면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그렇게 하십시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그것이 율법으로 발전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율법의 본질이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이 선악과와 이 율법의 역할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이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냐 마냐, 안식일을 지키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아니면
이 선악과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 그것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주님을 섬기기 위한 봉사의 기회로 여기기보다는 어떤 개인이 가진 권력으로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견만 내세운다면 그것이 교만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으로 과시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날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겸손이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부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를, 그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분이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번 주간도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